우리 그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님과 함께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라는 노래가 있죠. 어떤 집을 말할까요? 아마 이런 집일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양평에 저 이름이요 더 그림 카페입니다. 그림 카페예요. 저기에 우리가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정말 멋지죠. 옛날 대기업 사장의 별장으로 쓰던 곳이랍니다. 그림 같은 집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멋진 건물들, 웅장한 건물들 있죠. 한번 그림들을 쭉 넘겨주십시오. 저런 성과 같은 집에서 살면은 그리고 저 성 내부입니다. 전 베르사유 궁전의 내부입니다. 우리나라 타워 팰리스 그리고 롯데 레전시가 있는 그 롯데 타워죠. 저러한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쁜 건물 속에서 저런 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또 기쁨이 저 안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건물과 또 저러한 집과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런 건물을 내가 살 수 있고 그곳에서 또 거주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만한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 세상에서도 소유가 행복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고 세상에서도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의 기준 가치를 눈에 보이는 저렇게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건물이나 또 그 건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의 행복과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넓은 아파트나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은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족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짓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시작해서 주전 20년부터 지어서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 이미 그 헤롯 대왕은 이제 죽고요. 그 다음 왕이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몇 년이 됐냐면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짓는 중이에요. 이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냐면 주후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장 84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웅장하고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는데 대충 지어서 되겠습니까?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겼고 성전이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부심으로 삼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모두가 그 성전에 다 쏠려서 집중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과 세계관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죠. 금과 은을 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런 헌금을 보내와서 실제로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63년에 완공되고 나서 7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허물거든요.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무너지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게 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전벽은 전부 다 금으로 금장을 했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샅샅이 그 벽돌을 하나씩 다 긁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왜요? 그 남겨놓으면 그 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화려하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많은 돈을 들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로 볼 때 굉장하고요. 자, 그들이 성전을 짓는 그 건물을 방식을 보면요.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본 벽 바닥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쌓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옛날의 식도 기둥을 세우면서 기둥 밑에 주춧돌을 각각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춧돌을 먼저 만들고 모퉁이 돌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벽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이 지붕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다 대리석으로 지었죠.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나온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그 주춧돌 같은 경우는요. 길이가 7m, 넓이가 3m, 높이가 5m.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그 건물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웅장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유대인들로서는 한 거죠. 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고 세계관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죠. 근데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그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매일 마처럼 가 가지고 기도문 꽂아 놓고 그 목에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던 통곡의 벽이 있죠. 그 통곡의 벽이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저기 통곡의 벽이에요. 저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성전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서쪽 벽의 한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벽이 아니고요. 성전을 둘러싼 성벽의 한 부분만 남아 있는데 사람이 조만한 정도예요. 예루살렘은 좀 높이 이렇게 지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았죠. 그것이 그 서쪽 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지은 성전은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웅장하고 커야 사람이 마음속으로도 더 경외감도 갖게 되고 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는 이 같은 병행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아름다웠다라고 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그들의 세계관의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전에 다 몰려져 있고 성전의 그 화려함에 취하여 스스로 취하여 있고 그것이 그들의 행복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들의 꿈과 기대와 이상이 다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 헤롯 성전만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지고 난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잠시 지어졌다가 그것도 함락되고 그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도 솔로몬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안전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든든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해파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도 또 해파되고 함락되고 무너졌습니다. 다른 말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성전이야말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행복과 꿈이 다 머물러 있는 곳,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냥 죄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지고 있던 기대와 꿈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닌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그 건물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 성전의 꿈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헤롯 성전을 멋지게 지으니까 또다시 그 헤롯 성전의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는요. 이단 사이비와 다른 종교는 물론이와 그들이 믿는 교리가 중간에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걸 포기하면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닌 것이 드러나도 끝까지 고집하며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찾게 되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그것에 그들의 인생을 다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스럽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완전하지 못한 불안함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크고 강력한 것들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면 그 안에 기대어서 그 안에서 마치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부목을 대어 그 부목에 의지하듯이 내가 만들어 놓고는 나보다 큰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에 기대면서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스스로 위로하며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 세계를 꿈꾸는 이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요, 명예이고요, 인기 혹은 예술, 감각적인 쾌락 혹은 도덕주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부목과도 같고 마치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그것에 매진하고 올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었다? 성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인생 전체가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요. 그림 같은 집 그리고 웅장한 건물 그런 건물 안에 살면은 그런 타워 팰리스에 살면은 정말 그만한 재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그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다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그 안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빈틈없는 만족과 기쁨이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거기서 느껴지고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고 잠시 동안 안전하게 해줄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전함도 그 편안함도 그 건물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멋진 건물이 그리고 그 권력이 그리고 어떤 그것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만들어낸 거죠. 내가 붙든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놓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계속 살아가냐? 답이 아는 것을 알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큰 건물을 지으면은 더 높은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재력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안전할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이 건물의 외관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건물을 보고 자신들의 자긍심과 자신들의 자부심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 위에 낸 것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세상의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만든 가치는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100억 정도의 자산가가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자산가 앞에서는 갑자기 뭐가 되죠? 서민이 됩니다. 상대적이에요. 40층 건물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100층짜리 앞에서는 꼬마가 돼 버립니다. 롯데타워가 생기면서 그 옆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다 그냥 꼬마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화려한 것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침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 오늘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후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서쪽 벽만 남고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완전히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단순히 헤롯이 만든 이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깝게는 역사 속에서 주 7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마침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요. 마지막 때 다 불태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타지 않을 것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불타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만 쌓아지고 만들어진 것만 남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 말에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상 세계로 말하고 그리고 저 안에는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저기서 살면은 참으로 만족이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한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나라들,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몽골의 역사도 그렇고요.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엔으로부터 급식을 받아야 되는 정도로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정말 그래도 한번 나도 없지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또 그런 조건, 그런 명품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러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러한 만족은 스스로 가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일 뿐. 그 뒤에 더 이상 그 기쁨을 지속해 줄 수 없고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없고
이제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향하여 쫓아가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렇게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것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은 대안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진정한 만족과 가치와 기쁨, 그 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그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루실 보장하실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그 만족이 상대적이지 않고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안전한 포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포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있다면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예수님 앞에 오면 도리어 떤다라니까요. 오히려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도리어 떱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나 그 본체 되심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경이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소식과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의 병행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무너질 그 성전의 벽을 보고는 예수님을 밀치고는 예수님 이 성전의 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름답고 멋진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미치고 곧 사라지고 무너질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손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승 트로피가 있죠. 그 우승 트로피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에다 장식도 합니다. 그 우승 트로피는 과거의 나를 이야기해 주지 현재의 나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승 트로피가 있다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그렇지 못한 지금의 나의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는 거죠. 올라간 만큼 내리막길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영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승 트로피, 우승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지하고 나를 바라봅니까? 인정해 줍니까? 그러나 그 순간과 찰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은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줄 때 그 말을 나보다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줘 봐야 별로 그렇게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고 나도 죽음 앞에서 맥없이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무슨 가치를 부여해 주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것밖엔 더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인정과 가치, 그것은 목마른 우리 그 목마름을 임시라도 뭔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 가치 인정해 주는 것으로도 채우고 싶어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며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가치는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정작 갔는데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거기서 오는 허무감, 거기서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질 않죠. 내가 1 등을 했는데 2등 한 사람이 인정해 줘 봐야 만족이 있습니까? 1 등보다 더 좋은 높은 사람이 인정을 해 줘야 되죠. 근데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가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원히 현재로 보장되어지는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3 장은요. 역사 속에 펼쳐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종말의 내용은요. 역사 속에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와 징조와 증거인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한 것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 약 한 40년, 30년 더 지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조요 징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이 헤롯 성전에 무너진 것이죠. 그때는 헤롯 성전만 무너졌다면 그 뒤에도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만들었던 제국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졌습니까? 무너지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것을, 그것을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유지만 영원한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단으로서는 사용되어질 수 있으나 영원한 소유는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소유는 무엇이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상황과 현실과 세상이 어떠하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유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함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인생을 다하여서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 손에서 벗어날 때 그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은 밤새도록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빗자루. 네. 막 이런 그 나오잖아요. 네. 막 빗자루로 그냥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지혜인 줄 알고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인 줄 알고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줌의 재와 같이 순식간에 그 형체도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그동안 내가 뭘 붙잡고 있었지? 그동안 내 인생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에 남은 것이 무엇이지?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헛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현재의 것입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가치와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주목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귀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에 거기에 두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시고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화려한 건물, 당연히 그렇게 편안한 곳에서 넓은 곳에서 살고 싶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고 종착지가 되고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목적지가 되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자랑이고 그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살든 사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사라질 세상의 것에 내가 주목하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았다면 거기서 돌이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의 인생 모두가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종말의 서론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너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 영원한 것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는 참된 지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서 사용되오니 허락하시고 채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